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연합해서 이 줌으로 만든 제2탄 그 안식일 찬양입니다. 상당히 감동적이죠. 그 영상 중에 이렇게 삽입되어진 전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면, 또 운동장에서 그 우정의 날 행사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참 그립고,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제가 보낸 문자를 보셨을 터인데, 그 문자를 이렇게 쓰실 때 가급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자,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하게 되면 보름달이 떠오르고 또 이 강강술래라고 하는 그 노래와 춤이 이제 추억 속에 기억되는데, 이번 추석을 우리가 그러한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지 못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또 오늘은 개천절이죠. 단기 4353년 개천절, 우리나라가 이제 시작되어진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천이라고 한 말 자체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천절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개천절이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날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바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의 경험 속에 이 개천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개천절에 즈음하여 여러분들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출 줄 아는 진정한 감동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었던 그러한 장면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드물게 나오는데, 오늘 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자, 이것을 호소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미리암이 그 모세의 노래에 맞추어서 이제 춤을 추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이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쫓는 이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 떨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토로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13절에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를 섬기겠노라. 이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심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고,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눈앞에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구름 기둥, 하늘 위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내려와 두 진영을 갈라 놓았고, 애굽의 진영은 어두움으로 꽉 차게,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은 빛으로 환하게 만들었어요.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지같이 무사히 건넜고, 그들과 건널 줄 알고 따라갔던 바로의 군사들은 완전히 섬멸됩니다. 하루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전쟁에 익숙치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적해오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친히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춤췄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애굽으로 향하던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 능력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이제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믿음과 감사가 하나님을 향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가장 오래된 노래이면서 가장 장엄한 노래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이 경험의 노래였다 이것이죠. 감격하여 불렀어요. 감격하여. 무엇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늘이 열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 믿음과 감사, 더 나아가서 감격, 이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것이 무엇으로 승화되어져야 되는 춤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6절에 이제 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간증의 노래, 이 경험의 노래,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시다. 구원의 근원이시다. 이 모세의 노래에 반응하여 미리암이 춤을 춥니다.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하니 춤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성도들의 모습이 감격하여 찬양하고 감격하여 그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체험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노래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춤이 주체할 수 없어 이 춤으로 이 반응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이러한 경험이 이 실제적인 경험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딤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냥 맥없이 부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내 앞에 먼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 믿음이 자꾸 이 세상을 향하여 떠밀려가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 시간들을 허비하는 것일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과 노래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리어짐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다음에 특별히 이 노래는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예언자 계시 요한은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불러야 할 노래? 지금도 불러야 되고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합창되어져야 할 노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경험의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 그것이 체험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코 부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이 모세의 노래다 이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도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경험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찬양과 동시에 춤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살아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살았으면 좋겠다. 비록 코로나 이 아주 암울한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둘러 친친다 할지라도 우리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격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춤을 출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앞에 제공된 복된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풍부한 약속들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속적인 어떤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축복들로 인하여 찬송거리를 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찬송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감격 속에 춤을 춰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예수님의 사랑의 이 리액션의 절정이 춤입니다. 그렇죠, 춤. 그 다음 사건은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 궁으로 옮길 때에 이 다윗이 춤을 추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볼게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수도를 이제 물색합니다. 물색하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점령하고 있는 이 여부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이제 두로의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곳에 이제 왕궁을 짓게 되는데, 바로 그곳이 이제 훗날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 히람, 즉 두로 왕 히람이 이스라엘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좀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공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승리하죠. 역대상 1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면서 귀찮게 하는 이방 민족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이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돌아왔죠. 평화의 시대가. 그러면서 다윗은 보좌를 굳게 세우고 외적의 침입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으므로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 늘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부담스러워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타지에 있는데 다른 곳에 있는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여러 해 동안 법궤는 9마일이나 떨어진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법궤를 나라의 수도로 옮겨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영화롭게 해야 마땅한 일이었다. 이제 이 일을 이제 다윗이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때에 이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다윗은 거룩한,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일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래서 이제 이 지도자들을, 대제사장을 위시한 지도자들을 이제 모으는데, 이 법궤를 이제 수송하기 위해서 그때에 3만 명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매우 기쁘고 당당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은 지도자들을 그렇게 많이 모았다, 이거죠. 그런데 사무엘하 6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이제 이 노래와 함께, 이 찬양과 함께 여호와의 거룩한 법궤가 이제 다윗이 지은 이 예루살렘 자기 왕궁으로 이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가져가는데,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승리의 광경을 목격하지 못했다. 엄숙한 기쁨으로 거대한 행렬이 산과 골짜기를 따라 나 있는 거룩한 성읍을 향해 가는 길을 메웠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 노래와 함께 이 악기 연주와 함께 이 거룩한 행렬이 온 산을 메우고 길을 메우면서 아주 진짜 이 멋있게 행진하고 있는데 이 갑자기 이 낙원의 타작 마당에서 한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즉사합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되었죠. 기쁨과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두려움과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순간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건 참 옳은 일이고 저희가 참 열정적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가? 이러한 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답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자 보세요. 상황적으로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쓸쓸한 곳에 외롭게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이 자기 왕궁으로 옮기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뭔가 잘못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이 자기의 명예와 어떤 그 교만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어떠한 이 부정적인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분명한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명심해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할 때에는 어떻게 운반하라 그랬어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운반할 때 어디에다가 싣고 운반했어요? 여호와의 수레에 싣고 운반했다 이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열정으로 그가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은 성스러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종사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혼돈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게 될 때에 즐거움과 자원함을 했다 이거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락하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인데, 그렇게 종사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봉사를 받으실 수 없었으니 이는 당신의 명령과 일치하게 그 일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지 아니한 어떠한 사역이 아무리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이 되지 아니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한 그러한 사역을 어떠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난 이렇게까지 자원하여 이렇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셔? 거기에서 시험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치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 분명 제사장,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법궤를 운반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웃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그랬어요. 세 번째 줄 후반부 중간,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웃사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뭔가 이 죄가 남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봉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이 일을 시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이 법궤 옮기는 것을 멈추고 그 법궤를 이제 오벳 에돔 집에 남겨두고 이제 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다윗이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법궤를 이제 시도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오벳 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을 환영하였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그것을 영접했다. 그랬을 때에 3개월 동안 그 집에 머무는 동안 이 오벳 에돔이 크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여 춤출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기뻐 뛰면서 정말 순종하고자 이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냐, 정말 그러한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어떤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지금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뻐 뛰면서.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견책은 효력이 있었다.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 그리고 엄격한 순종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다윗이 이때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 또한 다윗이 깨달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십계명의 신성성을 깨달아야 돼. 어느 누구도 범접해서도 안 되고, 흠집내서도 안 되고, 대충 지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신성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리고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달아야 돼. 대충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순종했으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다 주시는, 남김없이 낭비하는 그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구원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깨달음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나아가야 할 어떤 그 순서적인 스텝이에요. 성도 여러분, 알고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엄청나게 신성한 거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순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뒤에 3개월 뒤에 다윗이 이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이제 운송할 때 어떻게 운송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이게 진짜 이 진리를 깨달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 법궤를 이제 운송을 하게 되는데, 6걸음 뛰고 난 다음에 멈추고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6걸음을 떼고 그 다음에 멈추고 제사를 지내고 6보1배 이렇게 9마일을 걸어간 거예요. 이렇게 9마일,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상당히 궁금해요. 9마일. 그리고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길 때 왕복을 입었어요? 평복을 입었어요?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었어요. 평복을.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경배받아야 할, 높임을 받아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긴 행렬은 움직였고 수금과 소고와 양금과 재금의 주악 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노래 곡조와 어울려서 하늘로 퍼져 올라갔다. 그리고 다윗은 즐거움으로 노래의 박자에 장단을 맞추어 여호와 앞에서 춤추었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춤을 추었을까? 그를 춤추게 만든 게 뭘까? 그를 춤추게 만든 건 뭐예요? 여호와의 법궤였어요. 여호와의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을 그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대했길래 춤까지 췄을까?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신성한, 그렇기 때문에 6보1배 할 만큼 거룩하게 이 법궤를 옮겼고 지극히 기뻐할 것이다. 지극히 춤추게 할 만큼 여호와의 율법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이만큼 기쁜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생활을, 행동을 제약하는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신성하게 여기시고 순종하는 그 자체를 큰 기쁨으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분적 체면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일을 결코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춤추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어떠한 소리를 듣고
춤추는 소리를 듣고, 지금 탕자가 돌아온 집에 뭐가 있었어요? 풍류가 있었고 춤이 있었다. 춤추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누가 춤을 추었어요?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동네 사람들이 춤을 추었어요. 큰아들이 돌아왔을 때 한 종에게 묻지, 야,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소리다. 이유가 뭐냐? 이렇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그 이유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다시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를 배설할 수밖에 없고,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거든요. 그 주인의 기쁨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62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예. 그렇기 때문에 춤추실 수밖에 없는 분, 예.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소망 가운데 고대하시고 오늘을 극복하실 뿐만 아니라 춤추며 하늘로 여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에 형은 자기의 비열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정신을 깨달았을까? 그는 자기의 동생이 비록 방탕했을지라도 역시 자기의 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맏형은 자기의 시기심과 완악한 마음을 회개했을까? 이 점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이 비유는 아직도 계속 중이면, 지금도 계속 중이단 말이죠. 이 마다들과 같은 우리 중에 이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그 결과를 청중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맏아들이 탕자예요? 아니면 작은 아들이 탕자예요? 아니면 둘 다 탕자예요? 탕자는 어떠한 사람을 일컬어 탕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버지와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탕자예요. 네? 몸은 떠나지 않았어도 몸이 떠나 있는 작은 아들이나
몸은 떠나지 않아서도 마음이 떠나 있는 큰아들이나 다 탕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오늘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애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돌아온 탕자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생애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탕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물을 때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이제 뻗팅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내 형제 자매들을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생애하는 무책임한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로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맞춰봅시다. 오늘 세 가지, 정말 성경 가운데 이 춤추는 사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첫째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그랬을 때 그들은 춤추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었다 이거예요. 구원의 감격 속에 그들은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면서 그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었는데, 그것은 그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신성성을 깨닫고 얼마나 이게 큰 가치가 있고 자기의 어떤 그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가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춤추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어떠한 것도 흠집낼 수 없는 거룩한 것임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하여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증거하고 생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정말 돌아온 탕자가 있는 그 집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풍류가 있었고 춤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별내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집 떠난 형제들을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교회, 또한 견딜 수 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춤추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그랬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17절,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는 뭐 해야 할 사람인데, 여호와의 구원을 맛보아 알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무엇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춤추고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 춤추고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하지 않고 있어요? 춤추지 않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아도 될까? 우리는 춤추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춤추지, 피리를 풀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반응이 없는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주의 사랑이 있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게 되면 이번 전도회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전도의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았어요? 16일 남았어요. 16일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로 인도해야 할 구도자들 분류하고 가정으로 초청해서 함께 이 전도에 참여해야 할 영혼들 우리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이 영상을 보내주어야 할 명단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녹화해서 아무 때나 이제 전달해 주어야 할 대상들을 분류해서 정말 이번 전도회가 우리가 움직이는 전도회, 정말 외형적으로는 뭐 조용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들을 수확하는 정말 생산성 있는 생명력 있는 전도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